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자, 17절을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과 끝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처럼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저를 보며 무엇을 느끼냐면 어쩜 그렇게 제자들과 똑같을까라는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또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엘리야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나 죽여달라고 막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잘 먹이고 잘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제자인데 어떤 제자인가? 혹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에서 헌신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어떡할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신앙의 연수를 따라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사람들은 되었는데 근데 주님을 잘 모르면 어떡할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혹시 내가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없으면 어떨까? 아니 이 다음 내가 천국에 갔는데 만약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제자가 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 제자들의 모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은 주님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제자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너 행복한 교회에서 네가 열심히 하는 성도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딱 나눠져요.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과 주님을 잘 아는 사람.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사람과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오늘 제자들은요. 수많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 성화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완성되지 못하고 우리의 실수를 바라면서 속상해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잘 모르는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과 무관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짓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들이 술이나 떠나서 약 10리쯤 갔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때인 거예요. 자, 주님과 무관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좀 붙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좀 보았지만 오늘 이 사건에 연이어서 기록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장면이에요. 자, 주님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주님이 아직 배에 딱 오르시기 전에 주님이 딱 거기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내일과 모레를 통해 보게 되겠지만 야,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멈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춘 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멈춰 있었어요. 다 놀라서.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 저도 바다를 걷기 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베드로처럼 정신없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 기적의 순간을 우리를 던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정신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정신을 좀 놓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바다를 걷겠다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면 주님 제가 그 바다를 걷기 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걷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지 않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저한테 놀라운 사건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건이었더니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다를 걸어?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니 유치원에서 그걸 배웠나 했더니 얘가 그런 거 친구들이랑 자기들이 생각을 했는데 바다를 걸을 때 오른발을 탁 바다에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리고 이렇게 빨리 가면 될 것 같다고 빨리 바다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가서 한번 훈련을 해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에이 바다를 걸을 수 없어. 자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쭉 건너오시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 안전한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전한 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못 걸은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힘으로 그 물결을 거스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 바다를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가요. 자,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즉시로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배 위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심리를 갖던 그 배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비록 바다에 빠졌지만 즉시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즉시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번 주에 박희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할 제목인데요. 근데 이 박희주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2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20대 때는 가지 못하셨고 이제 30일 지나고 40일이 지나가며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짠 거예요. 네. 홀로 그 선교를 향해서 가고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지금이에요? 20대 때는 언어도 빨리 배울 수 있었는데 30이 지나면서부터는 언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지금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셔서 이제 그 남은 인생을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아니 저랑은 좀 뭔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를 고민할 때 그냥 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홀로 걸어보겠다고 주님 제가 걷고 싶어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가면 순간순간 바다에 빠지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언어의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분명히 바다에 빠지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때 즉시로 손을 내밀어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바다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즉시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거늘. 자, 그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조금 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성경은 그냥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한계를 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계를 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오늘 낮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급식이전을 경험한 겁니다. 이 급식이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만큼은 주님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한계를 정한 거죠. 5,000명은 먹이시지만 바다는 못 걸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지 말라. 한계를 정하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가 한계라고 정한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앞에 다니엘 한계를 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자굴 앞에서도 나를 구할 것이다. 한계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한계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 한계를 정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 바다와 골리앗과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한계를 정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맛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한계를 정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소리 지르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이제 세상을 향해 신음을 내고 이제 세상을 향해 절망의 소리를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계를 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순간을 통하여 이제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거친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계를 정하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친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처럼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급식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한계를 정하는 어리석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무관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친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제자들도 주님을 잘 모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님, 어쩌면 우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제자들도 주님을 잘 모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님, 주님과 무관하게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루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한계를 정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거친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설 때, 불문불 앞에 설 때, 사적을 앞에 설 때, 하나님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바다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일쯤 가다가 하나님 거친 바다에서 그 물결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에는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친 바다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우리의 교회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로 주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